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의 감독이었는데 그가 거기서 목양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그 지나가는 말이 가슴에 박혀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쏟아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 믿지 못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에 부딪히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그토록 전하는데도 마음을 아직도 열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또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예배와 그리고 선지자들과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먼저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들 것 아닙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의문을 던지듯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들은 이제 영영 실패하고 넘어져서 끝이 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생각하지도 못한 더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까?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복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며 거절했던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억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보다는 복음의 복자만 전해도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너무나 감사하며 은혜롭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이 사도로 칭함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에 한 가지 고통과 근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잘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 참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신도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거절했을 때, 그때 이 바울은 그것이 큰 근심,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식은 예수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참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망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실패했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그들 안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자기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담을 넘어서 이방인과 온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더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의 한 부분이 뭐냐?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것이었어요. 참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왜 이스라엘도 잘 믿고 이방인도 잘 믿게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기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한 시기 질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과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면
저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야, 저거 내 건데, 저거 우리 건데 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자극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모든 것을 접고 손 털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그걸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졌어도 그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병든 자나 저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나 들어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원망하듯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방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을 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푸르른 바다 밑에 구원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기다리셨음을 볼 수 있어요. 뱀과 전갈이 우글대고 길도 없고 지도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은 생수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가 있었는데 그 지도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길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의 길이 되어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망하고 죽을 일을 만나도 죽지 아니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이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고 일희일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사실 요셉은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를 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정도 잃고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들어갔으니 요셉의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요, 인간의 음모와 이 사악한 괴계에서, 시기 질투에서, 인간의 악한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셨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형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보게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악하여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더 큰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형들의 죄는 사악하고 끔찍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 형들의 죄는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이뤘다고 합리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당히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끔찍한 죄악과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모두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인간은 너무도 악해서 그 예수님을 험담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의 그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길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실패와 거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게 바울은 애통하듯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많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더 큰 구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이제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패를 보고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큰 구원의 신비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땐 무너지고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고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감람나무를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참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얼마가 꺾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꺾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액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이렇게 베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이었던 이 돌감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에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잘나서 더 도덕적이고 더 우월해서 하나님이 접붙인 게 아니에요. 오직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들이 믿었기에 주님이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참 감람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다 접붙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 돌감나무가 그걸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야, 저들이 꺾인 게 나를 접붙이려고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거고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고 접붙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은 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노력과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그렇게 꺾이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 오늘 여기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은혜를 지켜주신 것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나무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 진액, 우리 나무를 가지를 보존하고 있는 그 뿌리의 진액, 좋은 진액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먹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면 내 구원받은 걸 하나님이 포기하나? 이런 것을 의심하라고 불안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준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뜻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도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직분이 있다고 말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걸로 자랑하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았다고 그것이 나의 자랑을 삼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 두 성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그 두 성품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동시에 준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허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저도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막무가내식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인간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고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준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 감정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갈수록 더 낮추고 남을 험담하고 헐뜯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되고 은혜를 받아야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신비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신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계시해 주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셔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체가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고해졌어요. 그러나 전체가 다 완고해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저 민족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문맥상 하나님은요, 그 택하신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셨지만 그 불순종 가운데 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려고 그렇게 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어떤 일을 해놓고도 후회하고 또 아침 저녁 마음이 변하고 금방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뒤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다가도 돌아서고 실망하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민수기서에 보니까 자기 입에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부자도 죄인이요, 가난한 자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요. 왜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이 죄인으로 가두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서로 정죄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함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죄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비웃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붙잡히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도 오래 믿는 사람도 그래서 다 긍휼이 필요하고 넘어진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 서 있는 사람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교회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딱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데 그가 누구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도 설 자리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깊고 놀라운 구원의 신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저 믿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심을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옳다 하는 것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이토록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우리의 절망보다 더 깊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모든 일들은 주로 말미암아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가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고 결론도 누가 맺을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겸손히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짐도 실패도 사용하신다. 믿으시고 은혜를 받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